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교육자분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4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2장에는 그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이제 방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복음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어서는 그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 복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치유하게 하면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4장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거를 깨달은 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나라의 관리들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믿는 자들이죠.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 흩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회방을 했지만 그런 회방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더 열심히 모여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서 식어져 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식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이 그 모이는 것을 흩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흩는 사건들을 이제 믿는 자들이 겪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습관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모여서 함께 떡과 뭐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복음을 나눴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누군가가 이 모이는 것을 흩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흩는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습관화가 되어서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이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식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들에게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이기에 흩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과 믿음이 식은 것일까요? 우리가 전도서 4장 10에서 12절을 보면은 왜 모이기에 흩으면 문제가 일어난지에서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자들이 7번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완전수죠. 믿는 자들조차도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는 어린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점점 힘을 얻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넘어졌을 때 내 옆에 동역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가 있다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 동역자가 나를 일으켜줘서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마음이 얼어붙어 버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옆에 동역자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동역자가 있다면은 그 동역자를 통해서 너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고 너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영적 전쟁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약한 영적 전쟁은 혼자서 이길 수 있지만, 강한 영적 전쟁이 닥쳤을 때, 너가 그것을 혼자 이길 수 없을 때 너의 동역자가 너와 함께 하면은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 것과 같이 너가 그 동역자의 힘을 힘입어서 너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전도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이기에 흩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시험에 드는 날들이 있고 반드시 마음의 상처의 문제로 인해서 얼어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킬 동역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여있지 않고 혼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함께 있질 않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넘어졌을 때 아무도 본인을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상처받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불을 떼워주고 힘을 주고 막 그러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차가워지고 점점점 식어지고 결국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그 영적 전쟁과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상처 입어서 결국에는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너희의 마음 가운데 왜 믿음이 약해지고 왜 사랑이 식는 줄 아냐? 너희가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이는 것이, 너희들의 모이는 습관이 사라지고 반대로 모이지 않는 습관이 들어서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모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너희가 다 개인적으로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이 다가올 때 너희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얼어붙고 패배하여서 결국엔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너희의 마음 가운데서 그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너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끝까지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만약에 예전보다 내 마음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예전보다 점점 얼어붙는 것들을 느낀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이지 않는 습관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패하는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모이지 않는 습관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공급받아야 하는 그 은혜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신앙이, 연합해서 승리해야 되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렇게 되어서 쓰러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습관이 들은 것들이 우리가 느껴진다면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모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여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환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가 임해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권능과 불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장작 하나가 탈 때 그 장작 하나가 아무리 크게 타더라도, 아무리 큰 장작더미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장작들이, 그리고 큰 장작들이 여러 개가 모여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도, 그 물을 부어서도 끌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산불과 같은 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탄이 1인분 이상, 4인분, 5인분에 물을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그 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 가운데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더욱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을 때 너희에게 권능과 능력이 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여야 될까? 그냥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기도도 왜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주여 주여 막 하면서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 성령의 첫 번째로 불이 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불이 더욱더 크게 타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받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왜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받고 공급받아야 되는지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씩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폐하여져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과 담대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감정과 그 생각들이 나의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이라는 것을 배워서 2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형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셨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졸고 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은 기도하러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딴 일 하고 있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서 뭐 시키면 억지로 할 때 잠깐 하는 척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도 어때요? 질세라막 얘기하죠.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힘있게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았던 그들의 앞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고, 그렇게 힘있게 외쳤던 제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일들의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고백과 같이 그 마음의 결단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5절에 4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환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 너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기도하지를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누가복음 방금 말씀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뭐를 공격하냐면은 우리의 육신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대가 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맞벌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야근이 생기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끝마친 다음에 그 육신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머릿속에 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성전 가서 기도해야지. 성전 가서 뭐 해야지. 그래, 말씀 훈련 받아야지. 이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 자고 싶다. 쉬고 싶다. 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육체적인 힘듦의 환경을 통해 가지고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도록 피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경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해라 모르겠다 먹고 자자 그래가지고 야식해서 살찌고
그러면서 기도하러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있자, 자자, 그러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육신이 힘든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우울한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육신이 힘들다고 슬프다고 해서 너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의 삶에 환난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너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결심을 했다가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요? 뭐를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그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드신데도 그 새벽과 그 아침까지 왜 기도하셨는가?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였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봉사를 하고 성실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성령의 불을 받고 가장 따끈따끈할 때가 불 받은 다음에 1년 차 때 아닙니까? 2년 차까지. 근데 제가 딱 1년 차에서 2년 차 될 때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찬양이랑 말씀이랑 막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걸어가면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삶이 제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거룩한 거예요. 엄청나게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도 지키면서 주님께서 지금 임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 마음 가운데서 불타오를 이렇게 병아리의 불타오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나 당당하고 충만했냐면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제가 꺼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꺼릴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아 덤벼라. 사탄아 덤벼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막 덤벼라. 다 박살내주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당대하게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막 연약한 사람들, 막 쓰러진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을 붙드는 사탄아 떠나가라. 막 그러면서 이간질하는 영아 떠나가라.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의로워가지고 막 담대하게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며칠 있다가 그 새벽에 혼자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철야 기도를 혼자 집에서 많이 했었는데 집에서 혼자서 한두 시간 이상을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이제 너를 떠나가겠다.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서 딱 들리는 순간 방언이 안 나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방금 1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막 불타올라가지고 사탄아 덤벼라 막 그러고 막 불이야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부터 우울한 거예요. 갑자기 막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지금 잠깐 돌았나 보다. 그러면서 자자 그러고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났는데 막 일어날 때 제가 어떻게 일어났었냐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이 됐는데 예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안 갔습니다. 금요 철야가 됐는데 예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안 갔습니다. 토요일에 청년부 찬양 연습이 있었는데 아프다고 안 갔습니다. 네, 아프다고 안 갔어요. 안 아팠거든요. 그럼 전화했을 때 아파요 이러고 전화를 했죠. 연기는 잘했습니다. 아프다 그래가지고 아프다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는데
제가 주일에는 꼭 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가서 2부 찬양 싱어 섰고 3부 찬양 싱어 섰고 3부 끝나면은 그리고 이제 점심에 식당 봉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취사병을 했기 때문에 나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식당 봉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부 찬양팀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부팀장 뭐 맡는 게 있었거든요. 셀리더 같은 거를 이제 부 셀리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저녁 7시에 끝나고 그랬습니다. 거의.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부 인도하신 전사님한테 힘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점심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부 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파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주일 예배를 안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주일 예배조차 나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은 것도 그겁니다. 예전에는 뭔가 예수님과 계실 때 자신이 넘쳤을 겁니다. 담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환경과 고난이 딱 다가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은혜가 떠나가니까 자신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도 알지 못하며 주님을 심지어는 부인하고 예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깨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여서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약함을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의 불을 붙이면서 불이 꺼지지 않을수록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기도하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깨달은 다음에 전혀 행동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시켜면 겨우 하고 그리고 피곤하면 안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알게 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구나.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겠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개만 딱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1장 5절에 베드로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가 죽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을 치고 피곤해도 나의 마음이 슬퍼도 육신을 치고 내가 나갈 길이 없으면 동역자들에게 나를 끌어달라고 부탁해서라도 성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고 얼어붙어서 더 이상 어떤 힘도 없을 때는 사람을 불러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면서 그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우울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성전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오경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세오경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예수님에게 배운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또 뭐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께 배운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면은 신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때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이 없을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라 그랬는데 그 가르치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제자들과 이 제자들이 어떤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자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깨달아진 것이겠습니까?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였던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 있었던 그 말씀, 시편에 있었던 그 다윗의 그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모세오경에 적혀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구나 거를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런 사건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에 적혀있는 그 내용에 본인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풀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말씀으로. 그럼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는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을 듣고 타락하고 결국에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적혀있는 여자의 후손이 나다. 이거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과정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죄가 회복이 되고 저주가 끊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모세오경이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의 모든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또 어떠합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 뭐예요? 예수의 그 말씀과 만나와 생수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성마법과 여러 가지 사회법과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예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그 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며 어떻게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것을 반복해서 골수에 집어넣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창세기는 나로 가득하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다 나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누가 가장 많이 썼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직접 함께 했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다 누가 썼습니까? 거의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의 모든 것은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더 자세하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상황 자체가.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제자보다 모세오경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오경의 엄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제자들 중에 모세오경을 사도 바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오경에 정통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모세오경이 있었던 모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였구나. 그리고 그 모세오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모든 것이 다 이곳에 있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열매 맺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구원자이신지, 왜 예수가 우리의 상처와 모든 저주를 끊고 승리케 하는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가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며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적혀있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모세오경을 알아야 된다. 율법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안 다음에 복음, 그 성령의 권능과 그 불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모세오경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모세오경만 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그 복음과 성령만 받는다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찬양하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실족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를 알고 성령의 불을 받아 깨달아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아갈 때 너희가 비로소 완전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했던 대로 모세오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모여서 그 모세오경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배운 다음에 어떻겠어요? 그 복음과 능력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이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권능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그 마음이 항상 부유하고 항상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모세오경과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그 마음과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끊임없이 나눠주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아가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불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불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눌린 자, 눌리게 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흩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흩고 성령님은 우리를 모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흩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여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이지 못하게 하는 습관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모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의 이 습관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습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육신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더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모여서 모세오경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나와 나의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거룩한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모여서 기도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는 습관을 들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지금 더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세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들여서 열매 맺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